모내기 다 마치셨나요? 1년 중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일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애쓰시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모내기를 마치셨을 텐데, 농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시작할 때는 정말 그 걱정과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6월 첫째 날이기도 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승천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평신도 주일을 정하면서 평신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강조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6월 한 달을 보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6월 첫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정해서 지킵니다. 그리고 교독문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이 교독문은 우리 감리교회가 오래전에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적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음 주에도 이제 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6월 한 달을 그렇게 교독문 사용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에는 호국 보훈의 달, 이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기념하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국가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그리고 8월 광복절 즈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태극기를 거치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당진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문화, 각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다 기도를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통일된 그런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좀 쭉 읽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지, 기독교적인 국가관은 어떠한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는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게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자기 통치의 기반처럼 사용되어지고 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욕심이, 그게 정치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든 욕심이 과해지면 성경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으로 해석해서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나, 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들, 시편 22편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나라는 여호와의 것, 여호와께서 열방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선적이어야 된다고요. 대통령이든 왕이든
통치자가 되면 그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권력만 유지하고 권력만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갖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국가관뿐만 아니라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기도 하고 다스리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을 세워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그리고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과 같은 이 부분을 문화명령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8장은 지상명령 이렇게도 명명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활용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국가관이나 세계관 속에서 녹아져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그 책임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영어식으로는 그렇게 표현되고,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모양, 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모난지 세모난지 울퉁불퉁한지. 그런데 폼이 아니고 이미지란 말이에요.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했던 사랑을 함께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인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대리자적인 그런 역할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가서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역할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불의나 부당함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악한 것들과 악한 영과 사탄과 싸우는, 그 교회는 다른 의미에서 싸우는 곳이에요. 누구랑 싸운다고요? 네? 누구랑 싸워요? 더워. 왜 이렇게 붙어? 저리 좀 가.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와 싸워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악한 영의 하수인 노릇하는 자들과 악한 정치와 부정과 불의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물론 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총칼 들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사랑으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싸우셨던 방법처럼 우리들은 사랑의 도구를 사용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5장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이 시대에 평신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주문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출발점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제가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복잡하지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길로, 곁길로 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정확하게 고정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 이리 따라가고, 누가 저런 얘기하면 저리 따라가고, 그런 사람 보고 뭐가 얇다고 그래요? 귀가 얇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 여기에 막 뭔가 팔랑팔랑거리면 우리의 시선이 쓱 돌아가요. 또 이쪽에서 막 반짝반짝반짝하면 또 이쪽으로 싹 돌아가요. 제가 안과 진료를 가끔씩 이제 검사를 해요. 안과에도 CT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치의처럼 그 권사님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데, 그 안과에 가면 CT를 찍어요. 이렇게 찍을 때 정면에 빨간 점을 보세요 하고 그러면 빨간 불이 딱 켜져요. 거기를 빤히 봐야 돼요. 그런데 묘하게 찍느라고 이게 스캔이 딱 될 때 묘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때 깜빡한단 말이야. 그러면 간호사님이 잘못됐어요, 다시 찍어요, 깜빡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깜빡거리지 않으려면 시작하기 전에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나 얼른 깜빡깜빡하고, 그 시간이 요새 기계가 좋아져가지고요, 몇 년 전에는 이 스캔이 천천히 내려갔는데 요즘에는 빨리 내려가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그런데 정면 빨간 불을 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왼쪽 오른쪽 볼 때는 또 이렇게 쳐다보게 하고, 여기서 빨간 불 들어오고 여기서 빨간 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찍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져야 할 우리의 시선이 깜빡거리거나 오른쪽 보세요 그러는데 왼쪽 보거나, 정면에 빨간 불 보세요 그런데 난 싫어, 그리고 아래를 고개 숙이고 아래를 쳐다보거나, 안 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적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여기가 이쁘고 저기 보면 저기가 황홀하고, 이 소리 들리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러면 혼란스러워져서 앞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가까운 곳에 하천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땐 그걸 내깔이라고 불렀어요.
끄떡끄떡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내 깔이라고 안 했구나. 거기에 다리가 하나 놓여졌습니다. 콘크리트로 다리가 놓여졌는데 이 다리가 양 옆에 위험하잖아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요만한 난간을 세웠어요. 옛날에는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막 이렇게 잘 안전하게 해놓지만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느 분이 밤에 나갔는데 새벽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걱정이 돼가지고 밤에 후레쉬를 들고, 옛날 후레쉬 이따만 하잖아요. 그걸 들고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섰는데 보니까 그 다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리에. 그리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집에 간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분은 열심히 집에 갔어요. 집에 가는데 앞에 뭐가 딱 가로막혀 있어.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다시 이쪽으로 가고, 그냥 또 막혀 있어. 난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막혔네. 돌아서서 다시 또 반대로 가. 그 다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던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왜 정신이 없어요? 그날 밤에 친구 만나가지고 너무 많이 그래서 제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위에서 가는데 이리 비척 저리 비척 가다가 이쪽 걸리니까 이쪽 갔다가 여기 걸리니까 이러고 밤새 그러고 있어서 그 부인이 안 그랬으면 진짜 위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다고 했을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나타나나 한번 잘 보세요. 기적이 뭐냐면 성경 읽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독교적인 삶일까요? 성경을 모르는데요. 또 기적이 또 하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삐뚤어지면 좌우 조정을 잘해서 클릭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기적 같은 일이요. 그 믿음이 진짜일까? 예배 생활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게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 물질뿐이라고 유물론적인 사상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오직 세상에는 물질뿐이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음 주가 환경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교육 환경, 가정 환경,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부합되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환경 선교주일,
특별히 이제 자연 환경에 초점을 맞춰주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하단 작업하느라고 정리하느라고 막 이렇게 좀 심고 튤립 심고 수선화 심고 이거 하느라고 땅을 좀 이렇게 막 팠더니 땅 팠는데 팅 하고 튕겨 나와. 왜 그런 거예요?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파서 돌멩이 빼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탕 찍었더니 또 팅 하고 튕겨 나와. 그 또 나중에 속에서 그냥 이게 아니 땅을 파서 그냥 거기다가 자갈이든 돌멩이든 콘크리트든 거기다 묻어놓으면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카트 갖다 놓고 그걸 파가지고 나중에 파니까 그 화단이 쑥 들어가. 얼마나 돌멩이 자갈 이런 것들을 캐냈는지. 그런데 이걸 갖다 버릴 데가 없네. 그래서 저쪽에다가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탑이 나오나 봐. 제주도 가면 돌담이 많대잖아요. 그 돌담이 생기고 돌탑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나 봐. 나중에 트럭 하나 돼가지고 그거 한 차 팔아야 돼. 한 20만 원 나올 거요. 땅을 파면 그거를 나만 싹 묻어놓고 가면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냐, 우리 후손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지금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이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 이웃과는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웃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웃이 없으면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없어서 상 받을 일도 없다니까요. 이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웃을, 그리고 가족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연을 조화롭게 잘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흐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그가 작곡을 하면 맨 끝에다가 항상 그걸 썼잖아요. SDG 이렇게 썼잖아요. SDG 이게 약자예요. 이니셜 하나씩만 써놓은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 장씩 쓴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작곡가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유명했던 그가 맨 마지막에 항상 썼던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라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명령하셨는데 저희들의 눈을 열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독교적 국가관이 투철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